우리 신앙생활에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들이 옮겨지고 또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로고스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8살짜리 저희 딸이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1번, 2번 해서 10번으로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1. 예수님께 장난치지 않는다. 2.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이 똑같다. 3.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4.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본다. 말씀을 들을 영상을 보지 말고 교회에 간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책을 본다. 그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칼로 우리 아빠. 제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빠라고 적어 놓은 거겠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아멘을 한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실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정리해 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듣고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가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참 아빠 닮아서 똑똑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말씀을 정리한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아이의 정리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에게 주님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최고의 가정교육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주님을 듣는 자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영혼의 암덩이 같은 것은 비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3대 분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아닌 것과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 회개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무너뜨리는 슬픈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 가정의 가장, 그리고 내가 올바른 메신저가 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신경 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끄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쭉쭉쭉쭉쭉쭉. 결론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방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것은 집어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같이 이렇게 큰 나무가 기둥 같은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이런 들보가 있다면 다른 사람 티끌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 한 가지라는 거죠. 자기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더라도 뭐 이것쯤이야 라고 쉽게 넘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만 끄집어내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귀한 거예요. 그럼 입을 다물라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speak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가득할 때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다른 말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서울의대 건준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게 참 많죠. 자살률, 교통사고, 무슨 휴가 등등 많죠. 그 중에 정신적으로도 1등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격장애율이 전 세계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격장애자가 제일 많대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4, 5명이 10명 중 4, 5명이 인격장애자라는 50% 가까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인격장애가 있는데, 연극적 인격장애, 이름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탁 찌르면요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찌르면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그냥 우리는 부드럽게 얘기하죠. 내가 좀 성격이 급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덮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자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판적 세계관이 엄청나게 많대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윤석열이 말이지, 이재명이 말이지,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은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잘못 교육되어져서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조금만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입이 얼마나 폭언이 나오는지 몰라요.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인격장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홀로 떠 있는 배와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삶이 다 조그라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들보를 봐야 될 사람이에요. 신경 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속 좀 하고 싶으세요?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방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비방한다면 네가 피를 쏟게 하는 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즉 율법은 분명히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정도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비방에 대해 사실은 자기의 모습은 주의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함부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재판,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있잖아요. 그 비방의 이유조차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이유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법자여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 경험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비방의 악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그 기준과 원칙으로 재판을 하면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야고보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 비방하기를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아멘할지어다. 더 크게 아멘할지어다. 더 크게 아멘할지어다. 아멘. 아내들아, 남편 비방하기를 멈출지어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죠. 아내들은 더 크게 아멘할지어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목사님을 축복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대통령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얼마나 좋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지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해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자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너희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기뻐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일이에요. 그 안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고 자아실현도 포함되어 있죠.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수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근데 일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인간은 일에서 얻는 기쁨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월급 받는 말이죠.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일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내 계획입니다. 시간의 영역이에요. 내가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죄악된 인간이 내 계획과 내 일에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랑한다는 말이 뽐낸다는 것, 또 나를 그냥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떠벌리는 모습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자랑은 기뻐한다, 떠벌린다가 같이 있는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해요, 한쪽에서는 떠벌려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해서 장사해서 돈 벌고 일해서 성취하는 것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 전치사 in이 같이 붙어 다녀요. 기뻐한다는 말은 항상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기쁨의 이유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이나 돈이면 기쁩니다. 그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져요.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이나 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기쁨의 대상을 가만히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의외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쓰잖아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뜻이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을 행하고, 이 고백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기쁨의 대상은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면 기뻤어요. 그건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기쁨의 대상은 내가 돈을 못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의 핵심은 주님을 기뻐할 줄 알 때에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이희호 여사의 남편을 아시죠?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있을 때 배우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젊을 때부터 교회 교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평생을 기도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감옥에 있는데 배우자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행함이 없는 양심은 악의 편에 속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괄로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는 지금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죄 안 지었어, 이 정도 안 하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죄 짓고 있는 거래요. 나는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리 자체가 이미 악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맡겨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는 종들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종들을 향하여 여전히 쫓아 버림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고 염소편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야고보의 이 수신인들,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고국에서 떠나 타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분 문제 하나 해결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벌었다,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월급을 얻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누구를 기뻐하고 있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일들이 너의 모습 속에 있니? 너와 그냥 너의 자식들만 먹이고 그냥 너만 좋은 것들만 한다면 그거 악한 죄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니? 신학자 모티어는 그것을 생략하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내가 그건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제 나름대로 이만큼은 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인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참 아름다운 말이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악한 말입니다. 왜? 끝까지 기준이 나예요. 내 나름대로 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 나름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선이지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박수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 나름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내 기준인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행하시는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결론 내고 싶습니다. 꼭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방의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 보면 가늠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상종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델포이,
형제들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사람과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들보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며 여전히 소중하신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묵상이 자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도와주라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사들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봐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늘 이웃을 따질 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내 이웃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내 기준을 버리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웃을 바꿔버리십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이웃이 없어요. 왜? 내가 없어지면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내 이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너무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행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보시거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항상 이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항상 어디에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항상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그곳에 포함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안 될 수도,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말했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유대인들이 말했니?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뭐라고 말해?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 뜻이라면이에요. 이 땅에 누가 나한테 아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절당해도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 주의 뜻이라면. 좀 썰렁하긴 합니다. 주가 인정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품는 거예요. 우리 한 지체가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근데 목사님,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낼 준비가 언제 되겠습니까? 항상 안 되죠. 근데 진짜 너무 애틋해.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거.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주의 뜻이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주의 뜻이면 난 천국 가고 싶어.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오랜 믿음의 여정이 항상 주의 뜻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죽음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 깨어진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 책이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었어요. 참 감사한, 참 요즘 책이 안 팔려서 어려운데 그분이 한국에 집회를 위해서 오셨는데 한국에 오신 사이에 에티오피아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려서 수도를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군인들이 지금 뭐 모든 인권을 짓밟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빠져나올까가 전전긍긍하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마치고 한국에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그곳에 있는데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밖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오는 건 어때?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다시 들어와 이 사람들을 만나겠어? 미안해서. 선교사로 힘들 때 나갔다가 어떻게 미안해서 이 사람들하고 다시 사역을 하겠냐? 그래, 그래야지. 주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지. 그리고 며칠 전 비행기를 타시고 들어가시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시편 46편을 손에 붙잡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주님의 뜻으로 걸어간다면 영원히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그 자리에 미루지 않고 적당하게 난 이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데우스 폰테스 DV,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뜻이라면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